11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한 달 내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사람들을 참 힘들게 했어요. 마음도 강팍해지고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요. 얼마나 남을 미워했으면 하나님께서 얼굴도 대면하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남을 욕했으면 입에 마스크 채워서 말도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깊이 우리를 생각해 보고요. 또 참 어렵게 살고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서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형통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 아버지로부터 무척 사랑받던 한 청년이 한순간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는 그 시작점에서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합니다.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반복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 대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요셉이 처한 정황과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2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말을 기대하죠? 뭔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형통하게 되었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든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든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탈출에 성공했다든가 이런 게 이어져야지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요, 우리 식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노예 신분으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를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형통일까요?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정황에 처해 있을 때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요셉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왕을 섬기기 시작할 때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서 왕 앞에서 일을 시작하기까지 1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노예였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고 이런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다,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억울했던 순간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형들에게 배신당해 팔려갔을 때 내가 믿고 따르고 사랑했던 형들이 나를 다른 나라 사람한테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내가 보는 데서.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또 하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충분히 젊은 나이였으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침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오히려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아픈 시간이죠.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누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해요. 또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서 그하고 또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간절히 부탁하죠. 당신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감옥에 있는 건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던 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이 사람이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던 날 부탁합니다. 한번 진짜 내 얘기 좀 잘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이제 저 사람 나갔으니까 뭔 좋은 소식이 오겠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13년 동안이나 아니 10년 동안이나 정확히 11년 동안이나 이렇게 힘들게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한테 자유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40장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잊어먹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꿈을 해몽해 줬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41장에 보면요 만 2년 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고 2년 동안 만 2년 동안이나 요셉은 감옥에서 계속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내 부탁을 들어주기를 엄청나게 기다렸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 형통한 거 맞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아시고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기다렸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도 만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참 억울한 채로 이 요셉의 시간은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형통이라는 말을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을 새겨넣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니들이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참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지? 근데 사실은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인생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통과 성공을 동일시해서 일이 잘 되고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돈도 점점 많아지고 재물이 쌓여가고 위치도 점점 높이 올라가고 과장에서 부장으로 20평 아파트에서 30평으로 30평에서는 40평으로 수도권 살다가 서울 살다가 분당으로 분당 살다가 성남동으로 이거는 형통이 아니네. 이거 점점 나아지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형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공관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평 아파트를 가는 순간 30평 사는 사람이 부러워지고 30평 사는 순간 40평 아파트에 살고 싶어지고 40평을 가는 순간 복층 아파트를 갖고 싶어지고 그래요.
늘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는 순간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고 아직도 나는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도 없고요. 이런 성공관을 갖고 살다 보면 늘 피곤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긴 나아가지만 늘 뒤따르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근심 속에 살고 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뭔가 살긴 사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남들을 보면 참 잘 사는 것 같고.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에요, 솔직하게 툭 깨놓고요, 여러분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나보다 뛰어나게 부자로 살거나 높이 성공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되지 않아서 애가 타는 거예요. 이런 성공관, 이거는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성장기가 있고요,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늙어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흐름이에요. 사람은 결코 무한히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하면 성숙해지고 그러면 노쇠해지고 결국 죽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집을 갖게 되더라도 나중에는 그 집을 관리할 힘이 없어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요, 한 평 정도 되는 땅에 눕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재계 큰 거물이었죠.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유익을 줬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산자락 한 구석에 묻힐 뿐이에요. 죽어있는 이건희 씨보다는 살아있는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팽창, 무한한 성공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피곤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그런 형통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 여정을 말씀하시면서 이 삶 안에 형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형통이란 과연 뭘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2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해요. 2절, 3절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형통이고 무엇이 성공일까요? 무엇이 번영일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고통도 두려움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왜 이것이 성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얻게 되는 인기, 잠시 가지게 되는 권력,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재물, 결코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권력 가졌던 분들 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먼저 사람들이 했던 그 길 그대로 가겠죠?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들도요, 다 죽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벌고 남 못 살게 굴어서 뺏고 착취하고 그래서 모았고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간 거예요. 내가 다 못 써요. 여러분 돈 벌어서 통장에 넣어놓고 안 쓰고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 돈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을 때 그거 내 돈인 거예요. 내가 쓰지 못하는 게 무슨 내 돈이에요. 통장에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쓰지 못하면 그건 내 돈 아니에요. 그 은행 거예요, 은행 거. 내가 꺼내서
짜장면 한 그릇으로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돈을 가지고 빵 하나로 사 먹을 수 있을 때 그게 내 돈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을 때 그게 내 돈이잖아요. 아까워서 벌벌 떨고 은행에 모아놨던 돈, 그거 결국 내가 못 써요. 다 없어져요. 그거 누구 주거나 그렇게 돼요. 우리는 늙어가고 시들해지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번영이며 그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형통을 이야기할 때 잘 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점점 나아지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것도 형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병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잘 견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을 하루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자녀들 얼굴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루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목숨을 계속해서 기도한 대로 부지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도 형통인 것 같아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 율법의 내용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법이었어요. 만약 이 법을 요셉에게 적용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셉은 죄인으로 몰렸습니다. 이런 경우 요셉이 받아야 할 형벌은 사형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신부는 노예입니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누명이지만요. 하찮은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발각되었다면 어떤 벌을 받아야 될까요? 마땅히 사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돌에 맞지도 않았고 사형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형벌은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이걸 갖다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어야 할 운명에서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 역시 다른 의미, 곧 역설적 의미에서 형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경험한 이런 형통은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 더 있었죠.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처음에는 어떤 마음 먹었냐면 저놈 죽여버리자 그래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조금 더 있다가 죽이자. 그러다 마침내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팔아버리자 그래요. 이렇게 가까스로 요셉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 있었는데 살아서 팔려갔어요. 우리가 보기에 너의 신분으로 팔려간 게 이거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면 살아서 팔려간 것도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형통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위해 뭔가 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의 순간에도 형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곳에서조차 자기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조차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참 암울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게 13년이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여정 가운데서도 자그마한 형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걸 봅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주인에게 신의를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되는 작은 행복을 누립니다. 노예들이지만 노예 중에서도 짱이었다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간수장에게 신뢰를 얻어서 감옥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섰습니다. 이것도 형통입니다. 성경은 이때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게 형통이지, 누명 안 쓰는 게 형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그게 무슨 형통이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고난의 순간에도 순간순간 형통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 작은 행복이고 너무 작은 형통일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큰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삶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인생의 순간마다 형통한 자라고, 이 형통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애굽으로 팔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술 맡은 관원들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후에 애굽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몽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나 꼭 필요한 시간들이기도 했어요. 만 2년을 잊힌 존재로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은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왕을 만나서 바로, 히브리 소년 하나가 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얘 착한데 그냥 보내주지요. 그 왕이 그래, 얘 지 나라로 돌려보내라, 그랬으면 끝이에요. 아니면 아니야, 그 녀석이 뭐 잘못이 있으니까 잡혀있지, 너한테 거짓말 했을 수도 있어, 그랬으면 이것도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애굽 왕이 꿈꿨을 때 해석할 사람을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고 요셉과 대면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안전하게 감옥에 두셨습니다. 아무도 해칠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로 하여금 2년 후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소소한 행복을 요셉에게 주셨고 그때마다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 중에도, 감옥 생활 중에도 작지만 기쁜 일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경험했던 형통이었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앉아 있는데 선교가 양치질을 하다가 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봐요. 제가 너무 이뻐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선교가 집에 있으니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참 좋다고 제가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제 결혼해서 나가버리면 우리 둘이 남을 텐데. 그땐 그때고. 지금 저렇게 애가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고 불러서 괴롭힐 수도 있고 심심풀이로 이렇게 장난도 칠 수 있고 좋다는 거예요. 저는요. 행복했어요.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형통이 뭘까요? 나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경험한 형통은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이 다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요셉과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7년의 대기근 동안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어려운 시간을 넘기고 그들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왕실 역시 살아났고 자기의 가족들도 살아났습니다. 애굽 땅에서 번성할 수 있었는데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요셉이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거 형통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형통이에요. 오늘 본문 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과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자주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자녀로서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내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생하며 살지만 내 고통이 평생 지속될 것 같지만, 앞으로 나한테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내가 고생하는 이것으로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이거 형통이고 이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 아닌가요? 아무것도 못 해줘 보세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이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저보다 많이 젊어요. 지난번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뵀는데 사모님이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목사님이 휠체어를 밀고 오셨어요. 어디가 편찮으신 것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어디 많이 편찮으십니까? 그랬더니 뇌경색입니다. 쓰러진 지 오래됐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요. 그 사모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지, 휠체어에 앉아서 뇌경색 몸을 못 움직여요. 먹는 것도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씻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다 하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요. 참 보기 좋았어요. 야, 저 목사님 좋은 분이구나. 아내를 저렇게 챙기는구나. 저렇게 힘들면 집에다 사모님 계시라고 하고 혼자 모임에 나와도 되는데 그분을 모셔서 거기까지 온 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을 못 움직이고 계시면요, 몸이 더 비대해져요. 사람이 먹긴 먹는데 안 움직이니까. 근데 그런 분을 휠체어에 앉아서 태워서 차에다가 이렇게 태우는 게 쉽지 않아요. 차에 태우고 내리는 게. 근데 그걸 다 하고요, 그 모임에 와서 휠체어에 다시 앉혀서 계속 밀고 다니고 그래요. 식당에도 모시고 오고 또 바람이 부는 언덕에 다 올라가서 계속 말을 시켜줘요. 여보, 저기 바다 예쁘지? 나무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요. 저한테는 참 감동이었어요. 아, 저분 참. 그래서 다시 봤어요, 제가 그분을요.
훌륭한 분이다.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밥을 해주고 싶은데,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고 싶은데 아파서 못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해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거,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형통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분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뤄낸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생은 가장 형통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형통을 이루어낸 삶, 예수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 억울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억울한 일을 당했기에 남들은 안 당할 수 있고요. 내가 정의롭게 살라고 애를 썼으니까 사회가 달라지고 내가 그렇게 애타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잖아요. 이것이 형통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이 뭘까요? 무엇이 형통일까요?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의 삶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더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요셉이 힘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작은 행복을 주셨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작은 행복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손에 잡히는 행복들이 있어요. 너무 큰 것만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들게 살지 마세요. 꿈꿔도 되지 않을 이상한 걸 바라보면서 미련을 갖고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나아가 비록 내가 희생하며 산다 할지라도 나의 희생으로부터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형통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형통이 우리 삶의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요셉처럼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퉁퉁 부어있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막혀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특별히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요셉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이 요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게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